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서정에서 9개의 과정 가운데 세 번째 과정,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그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방식으로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저대로 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 성의를 봐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성의를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주고 싶죠. 하나님 뭘 안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굳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전제들과 오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관에 의해서, 그냥 내 생각이나 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뭐 1년 내내 해도 끝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 한글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 그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을 비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많이 다르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충분하지 않은, 고맙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굉장히 소리가 세네요. 대단한데요. 선풍기 소리도 이렇게 센데 잘못 알면 이 지식의 이 방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이런 전제들을 우리가 빼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회개,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기도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주일 설교에서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죄를 사하는 우리의 자범죄들과 우리의 본성의 오염들을 씻어주는 능력이 그런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례에 있다 그랬어요.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한 번 했더니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참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래도 안 해줘요. 한 번 더 참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3-3번이기 때문에 상 3번 지났으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로버트 드니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괜히 곤욕을 치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오해 여러분들이 하나 바꿀 거 있어요. 뭐예요? 일단 내가 잘못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10배로 내가 되갚겠다고. 안 받아줘요. 그거에 대해서 성질 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못하니까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사과하고 그거에 어떤 더 부가적인 노력이나 뭘 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요. 톡톡히 한번 이렇게 당해보면 그런 지독한 사람한테는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말랑말랑한 사람은요. 맨날 해도 괜찮잖아요. 그냥 한번 씩 웃고 미안해? 오히려 막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잘못해요. 그러니까 사과하다가 성질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받아야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은요. 굉장히 끔찍하고 어려운 결과를 초래해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요.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빌겠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넘치도록 사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넘치도록 사과하고 넘치도록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어떤 원인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여기다가 완전히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말의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신세 지는 걸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은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 하나님이 그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는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 용서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을 우리들 각자가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래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하는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 할 때 그는 그 믿음이 구원하는 이유가 되거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죄 용서와 관련해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또 먹여주신 것을 뭐예요? 그냥 꿀꺽 삼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꿀꺽 삼키고 나서 엄마 내가 삼켜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삼키지 않고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먹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 주어지고, 여기 5,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5,000명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이미 다 준 것이지만 그 죄사함의 효과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회개가 뭐냐? 이 회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야, 네가 뭐 실수한지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엄마가 막 화내. 그럼 너 어떻게 해? 짜증나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화내면 그렇지 않아? 네가 더 화나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알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엄마가 심하게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겠어요? 아는 일이죠.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아는 일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인생이 꼬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명사인데,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회개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라는 말은 뭐뭐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빵을 만들거나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거기에다가 그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이스트를 넣었네? 함께 반죽했네? 그쵸?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메타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어떤 결과, 그 변화, 그 함께 함으로써 결과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게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타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지식을 알아서 그것이 나 안에서 변화가 됐어야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지식, 이걸 메타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타라고 하는 말과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이 노에오가 뭐냐면
알아차린다, 안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에오란 말은 원래 명사형 누스,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그 단어의 동사, 거기서 온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뭐게요? 메타노에를 합쳐서 해석하면 뭐예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회개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라고요? 지식의. 이 누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기능, 이걸 누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뭐 할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생각을 하죠. 그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먼저 지식이 선행해야 되는데,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는 능력, 그 생각하는 기능이 바뀌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노에오는 바로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 우리 인격성에서 얘기한다면 지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나 잘났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것도 모르고 다 내가 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능력이, 이 기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뀌잖아요. 왜요? 이 지성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식의 변화, 지성의 변화,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지식의 변화는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최신형 컴퓨터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부속품을 바꿔야죠. 그것 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기능을 조금 이렇게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지만, 그 성능 자체가 높여지려면 어떻게 돼요? 안에 CPU를 바꾸든지 아주 근본적인 부품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무언가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이게 진리로 확 와닿아요. 그러면요, 뻥 터져버려요. 꽉 막혔던 사람이요, 이제는 뭐 사방팔방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상상력, 창의력 다 늘어나요. 공부 열심히 하면 기억력도 늘어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가 일어나면 이렇게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장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지금의 내가 아니다, 이 생각 다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다? 이 메타노이아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지, 그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며 할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기억력 좋고 이해력이 더 좋고 총기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자란 지금의 나보다 그때 내 기능이 훨씬 못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하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에 의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회개의 세례. 원칙적으로 이 세례라는 말이 명사로 씁니다만 물에 담근다 이 말이에요. 마치 빨래를 물에 넣어서 빠는 것처럼 사람을 물속에다 확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꺼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물에 담그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물속에 넣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 근데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노이아와 상관이 있어요. 이 지성의 변화. 근데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절, 또 사도행전 13장 24절, 여기에 보면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의 세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과 세례라는 두 개의 명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의 세례. 대개는 그냥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세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오고 이게 의미로 안 와요. 회개의 세례? 그게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회개의 세례가 뭘까? 회개의 세례. 세례를 하면 회개가 된다는 건가? 회개를 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 안 해요. 그 문맥 안에서 우리들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회개일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세례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지성과 이런 게 달라졌던가요? 이게 못 느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례가 뭐예요? 회개할까? 아까 그랬죠? 사실은 회개와 세례를 따진다면 어느 게 먼저겠어요? 시간적으로. 회개가 먼저겠어요? 세례가 먼저겠어요? 회개가 먼저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회개했어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내가 죄인인 거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 것에 대한 징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3장 2절에서 요한이 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회개를 위해서 물에 담근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못 해석은 뭐예요? 회개할 때까지 물에 담궈놓고 안 꺼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뭐 꼬글꼬글 하는데 이렇게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다시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너희를 회개를 위하여 물속에 담근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회개가 먼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개를 해서 새로운 지성이 들어왔지만 그것 따라 살지 않고 다시 모르는 척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담가서 돌아갈 수 없도록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거예요. 너 회개했어? 딴 말 못하게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들, 죄와 심판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세례에 참여하라고 하는 요한의 촉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보면 이게 완료가 아니에요. 그거로 그러니까 죄사함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 시작이 된 것 뿐이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렇다 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지성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거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니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가 의미하는 바는
구원의 시작을 말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속에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거나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가 개인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세례 그대로 그들이 완전한 죄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저주와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죄의 완전한 속죄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할 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지성, 우리가 보통 인격을 얘기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안에 있는 이 죄의 때들을 벗겨주는 일,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완전한 죄가 아니라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지성의 변화를 말한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하라 그래요. 하라. 명령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 보고 아무리 하라 그래 봐야 뭐예요? 우리는 어차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날개가 없어서 날 수 없는데 나보고 날아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날아요, 어차피. 너 날아갈 때 또 안 날았어? 죄 한 번. 그 다음날 또 안 날랐어요?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명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노에오가 아니라 다른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뭘까? 성경에서 이 회개를 나타내는 말이 이 메타노에오 말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아이들을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결단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때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거기에 너희가 돌이켜.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똑같이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이제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타노에오처럼 회개하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여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에피스트레포,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방향을 트는 걸 말해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거를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요. 메타노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지성의 변화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하던 나쁜 습관을 그만뒀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에피스트레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트레포는 무엇의 변화겠어요? 의지의 변화죠. 의지의 변화. 안 하겠어. 하겠어.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 하는 거예요. 원래가 공부하기로 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일만 하고 30일 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가 완전한 삶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완전한 변화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 전 인격이 변해야 하고, 이게 변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서 뭐의 회개를 의미한다? 의지의 변화, 의지의 변화를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래요? 쟤들 회개해가지고 죄 용서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못된 짓 계속하게 그냥 내비둬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벌받을 짓만 골라서 하게 그냥 둬. 혹시 잘못해서 쟤들 깨달아가지고 잘못된 건 줄 알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둬.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이게 했던 거거든요. 이때 돌이켜, 이게 바로 에피스트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메타노에오, 이 지성의 변화를 말하는 회개하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성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으켜 놓으신 이 지성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이렇게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죄를 깨닫고 오늘 눈물 쭉 했어. 아주 개운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한 건 뭐예요? 그걸 들고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 메타노에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에피스트레포를 하라는 거예요. 아, 내 생활의 질서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에피스트레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면 구원 받았나요? 회개했으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죄 용서가 돼야 한대요? 그럼 유다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지금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뉘우치고 더더군다나 은 30도 돌려줬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후회하다 또 뉘우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가 뉘우친 것, 회개한 것, 이것도 회개하다요. 근데 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타멜로마이. 근데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예요. 아, 되게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놈이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메타멜로마이예요. 메타멜로마이.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멜로마이.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가 무엇의 변화를 말한다? 감정의 변화. 왜요? 아주 내가 기분 나쁘게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게 메타멜로마예요. 그것은 감정에서 일어난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게 지성적인 회개, 그리고 의지적인 회개, 감성적인 회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사고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영적인 지식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고, 이 두 가지,
의지의 영역과 이 감정의 영역은 우리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른 인간이 되어라. 뭐겠어요? 감정의 변화죠. 여러분, 본성의 변화, 그럼 뭘까요?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은 뭘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무엇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 지성과 이런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이 세 가지 중에 감정을 따라 움직여요. 건달들이나 이런 그 악당들이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감정. 의리지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선배고 누구고 없어요. 그냥 보복하거든요. 감정 상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본성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 감정이 맞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훨씬 더 본성적인 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감정에 더 영향을 잘 받는 게 누구예요? 대개는 여성이에요, 대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성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감성이 이게 물 같은 거라 이게 형태가 없어요. 조금 아까 이렇게 세모 같아가지고서는 세모 틀을 만들어 왔더니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놀리는 거야. 아까도 틀리더니 이제 또 틀려. 막 뭐 이러는 거죠. 이 감성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본성에 변하는 것은 이 감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는요, 예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잘못했다는 생각? 없었어요. 왜요? 오히려 자기 감정은 뜨거웠어요. 왜? 나라를 위한 민족주의적인 애국자의 그런 애국심, 충성심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판을 짠 거거든요. 이 감정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이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9장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이겠죠? 마가복음도 29장이 없죠? 제가 잘못 써놨는데요. 이게 어디를 인용했나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제가 이거를 쓰면서 지금 본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의 변화, 감정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느끼는 이러한 애통한 마음,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온전한 회개라고 할 때는 우선 메타노에오가 선행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지성의 변화, 이것은 무엇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됐으니까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일으키고,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지의 변화까지 초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지성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바로 온전한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뭘 전제해요?
하나님께서 지성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일으킨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참여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정서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람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논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회개라고 하는 지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일어난 것이었더라.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처음 회개가 나중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회개는 뭐겠어요? 메타노이아죠. 그렇죠? 우리의 지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회개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중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성과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성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전혀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없다? 아니래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것은요, 점점점 보면 성경에 변화 없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건 절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와 죄는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했으면 끝까지 붙잡는다고 했잖아. 견인교리 알잖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 그 견인교리도 많이 오려는, 이 견인교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아니라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더라. 이게 견인교리예요. 근데 성도가 이렇게 참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얘기지, 하나님이 잡고 절대로 안 잡는다, 하나님이 잡은 그 손을 누가 펴겠느냐,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 받았고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녔고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맨날 뻗팅기고 살아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자꾸 자라야 되거든요.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감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오잖아요.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다 껴 맞춰가지고 말씀으로 다 껴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처음 회개, 이 메타노이아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럼 그 다음은요, 우리가 정서와 의지의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타노이아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요만큼 주신 줄 알았더니, 나를 요만큼만 바꿔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더 많이 얻네, 더 많이 얻네, 더 많이 얻네.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와 정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성의 변화가 본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것이.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조차도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의지와 본성의 변화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가 우리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도 안 돼요. 그래서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체념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에게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우리의 협력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성이 뭐라고요? 순종과 인내라고요. 순종과 인내. 견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개를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개인적인 죄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지성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바위 같아요.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요. 하나도 눈물도 안 나고요. 불쌍한 생각도 안 들어요. 제 감정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네요. 이런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지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기뻐하는데 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샘이 나요.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죄된 습관과 나쁜 행동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의지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저 의지가 고장났나 봐요. 이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 의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기도로.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돼요. 용서가 뭐겠어요? 고쳐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할 때는 그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결단이죠. 결단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집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형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하거나 또 사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의 죄로 깃들여진 여러 가지 장애들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과 이런 게 왜 생길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가 나의 죄인지 공동체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것은 누구의 죄일지언정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삶 속에 순조로운 일들이 생겨요. 그럼 왜요? 어딘가에서 죄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죄와의 싸움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 효과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동체 지체에 급한 사람한테 효과가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약을 먹으면 이게 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져요? 다른 장기 이런 데가 좋아지잖아요. 이게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세 가지 영역의 전인격적인 회개와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나보는 거예요. 100번에 한 번이라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맨날 신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신나서 찾아온 거예요. 못 참겠더래요. 참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대요. 기다리려고 하다가 못 참겠대요. 그러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긍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점잔 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하니까 용서를 구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점수 깎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그때 임하는 그 구원으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정말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과 가정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